할렐루야. 9월 5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4장과 5장을 분리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교시와 위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두렵고 흉측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정되어 있으며 죽음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대상이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이고 모든 사물과의도 단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을 잠에 비유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처럼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이별이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이별이 죽음이었는데 잠깐의 기다림, 잠으로 바뀌었습니다. 잔다라는 말의 초점이 뭐냐면 기상에 있잖아요. 마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긴 밤 동안 잠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긴 시간 잠드는 거예요. 자,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원한 종말, 끝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앞둔 잠시 동안의 기다림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날을 앞두고 잠시 동안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미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다 함께 만나요. 만나서 우리가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 다시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운 부활이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찬송가의 가사, 천국에서 만나보자,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 노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잠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소망의 눈물인 거예요. 자,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날을 계수해요.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소풍을 기다리듯이, 군인이 제대할 날을 기다리듯이, 수감자들이 출소의 날을 기다리듯이 하루하루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마치고 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을 계수하며 기다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삶과도 같아요. 세상의 유익을 쫓아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죽음, 그런 멋진 죽음, 멋진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신앙의 거장, 그런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잠시 잠깐의 휴식, 안식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요.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영화롭게 되는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 이루었다. 멋진 죽음, 멋진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신앙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바울은 소위 휴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는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당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는 자들을 본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앞으로 떠난 앞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죽음을 경험한 그들은 낙원에서 안식을 합니다. 주와 함께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거기서 다 모든 성도가 전 우주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요. 자, 그리고 다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갖고, 아니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염려와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공중에 임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 후보들이에요. 좋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라도 좋은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 죽으나 살아서 그대로 들림받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먼저 떠난 우리 형제자매들이 먼저 주님과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따라가고. 궁금합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리하면 예수님과 같은 몸, 더 이상 죄성이 없는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 땅의 몸의 약함과 쇠함과 상함과 썩음과 그 파멸과 멸망은 다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몸이 돼요. 그러니 신령한 몸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부활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인 거죠. 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 앞에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건가? 날 보고 계시나? 자, 이런 질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날이 와요. 그날은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해요. 자, 그러나 오늘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은 그런 날입니다. 남은 인생 더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영적 각성과 근신에 대해서 바울이 교훈 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동작 그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날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몰라요. 다만 특징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몇십 년을 헤어져 있던 절친에게, 친구에게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이벤트에 당첨된다든지, 기억하지 못한 어떤 보험금 보상 수령하게 된다든지, 자, 사랑하는 연인에게 갑자기 절교 통보를 받는다든지, 가족이나 지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는다든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즐겁기도 하고 슬피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나의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놔둘까 하는 거예요. 그 날짜에 근접했을 때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벼락치기 시험 공부하듯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때와 시기를 한 날로 정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 날짜를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징조, 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대열에 들어온다.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재림의 선행 조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날이 선행 조건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세에 진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경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징조예요. 여기에다 더해서 전쟁, 기근, 지진 같은 자연적인 인위적 대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난리의 소문이 더 자주 나고 성도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날짜를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고 임박한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하여서 깨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으로 잘 깨어있자는 거예요. 그 징조를 보고. 예수님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말 그대로 동작 그만,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려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오시더라도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상태, 예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빛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 바울은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이 뭘까요? 자, 구속받지 못한 자의 도덕적 영적 무지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 절박한 멸망에 임하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도둑이 급습했을 때 패닉 상태에 빠지듯이 패닉 상태에 빠질 거라는 거예요. 자, 어둠 속에 있다 하는 것은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가 그래서 안 됐고, 세상의 종말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패닉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경험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로 구분이 있습니다. 자,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영화롭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었어요. 그가 가장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이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할 위치에서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할 시간이 허용이 안 됐어요. 없었어요. 그냥 믿고 떠난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성도를 빛의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한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곧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빛 가운데 오게 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성도의 존재의예요. 동시에 성도의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빛이다 할 때, 빛의 자녀라 할 때 예수님도 빛으로 사셨어요. 자, 그리고 나도 빛으로 살아야 돼요. 자, 빛의 사람답게 살고 빛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깨우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께로 그들이 가게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하루, 빛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자는 거예요. 자, 호심경이라는 것은 목에서부터 허리에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병사의 몸을 감싸면서 대적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가 호심경입니다. 가죽과 두텁게 누빈 천 혹은 노쇠나 철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전투에 임하는 병사에게 이 호심경은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어 장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반드시 갖춰야 될 강력한 갑옷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을 보호하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갑옷.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 절대 의존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 그것이 믿음의 호심경, 우리 가슴에 딱 붙여야 돼. 그래야지 날아오는 적의 화살, 어떤 창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의 호심경을 또 붙여야 되는데요. 이 사랑은 뭐냐면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는 나도 기쁘고 받는 그도 기쁜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의 생명을 보호하는 훌륭한 방어 장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 생명을 보호하는 훌륭한 영적 전쟁에서의 방어 장비가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이고 내적인 영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를 잘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이며 외적으로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이 사탄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와서 공격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떨어뜨리는 것, 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사탄은요, 나와 이웃 사이에서 진을 치고 공격해요. 예. 자, 그래서 나와 관련된 가족, 이웃, 지인들을 움직여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굳건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 자, 사랑이 충만하면요,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막 험악하게 가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그 사이에 껴들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소원함이 있으면 누군가 하나는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거기에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 사랑의 호심경,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것 중요하죠. 그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호심경도 잘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해요. 머리에 치명상이 입으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확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치명상.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내가 받은 구원을 빼앗지 못해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나의 구원은 영원히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와도 그거 아무리 맞아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투명 망토 같은 게 저를 막고 있어가지고 총알이 막 튕겨나가는 거야. 내 앞에 1m 앞까지 왔다가 튕겨나가 막. 앞에 뭐가 이렇게 보호막이 쳐져 있어갖고. 야, 그럴 수만 있다면 포탄이 날아오고 막 총알이 날아가는 그 전장에서 그냥 막 앞으로 돌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겠어요. 자, 9절과 10절은 이미 확정된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자, 그 구원의 투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랑과 믿음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면서 같은 지체들과 함께 연합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장비를 잘 챙기고 잘 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구원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뤘다 고백하고 떠나는 멋진 죽음, 멋진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신앙의 거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은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순간이고 우리의 죄의 몸을 벗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 육체, 영화롭고 신령하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몸과 같은 죄성이 전혀 없는 그런 거룩한 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가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멋진 죽음,
멋진 삶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신앙의 거장으로 오늘도 성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영원한 동거,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사모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잘 깨어 준비하고 하나님, 때와 시기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징조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마다 세월을 아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며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잘 준비하고 서 있게 도와 주옵소서. 동작 그만. 모든 것이 그쳐지고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삶의 평가는 오늘보다 더 좋아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의요, 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책임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 빛처럼 살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깨워가며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께로 그들이 가도록 하는 삶을 잘 살게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호신경도 붙이고 사랑의 호신경도 붙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의 사이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니 나는 영원히, 내 구원은 영원히 확실한 것을 기억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